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오늘 증거할 말씀은 다시 예언하는 종, 다시 예언하는 종, 다시 예언하는 종에게는 첫째로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신다.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신다. 다시 예언할 종에게는 권능 정도가 아니고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증인의 권세라는 이 말만 들어도 이는 은혜 시대 종의 역사가 아니고 말세 종의 역사라는 걸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 시대 종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뭘 주어서? 권능을 주어서 어디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은혜시대 종의 사명입니다. 은혜시대 종에게는 권능을 주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게 한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죠.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러므로 권능을 주셔서 쓰신다는 말씀과 계시록에서 뭘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신다. 그러므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아멘. 권세를 주니 이 종에게 주신 역사는 어느 시대 역사? 환란 시대 종의 역사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건 지난밤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구? 엘리야적인 역사와 모세적인 역사가 무엇하여진 권세? 네, 합하여진 권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 자,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명으로 보라? 몇 명? 2명이라고 자꾸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 명이라고 하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두 명이다. 막 이렇게. 그래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두 명이 아니고 누구 전체가 다시 예언하는 종 전체가 두 증인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명이서 권세 받아가지고 그러면 증인 권세를 받아서 역사하면 나머지 14만 3,998명은 못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초대교회로 또 돌아가 보면 초대교회에서 그냥 능력이 나가는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 사람이었죠. 네, 이와 같이 마지막에 다시 예언하는 종은 무슨 권세?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시는데 이는 두 명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엘리야적인 역사와 모세적인 역사가 뭐되지? 합하여진 권세다. 두 번째, 다시 3절에 보면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한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바로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은 종이 다시 예언하는 것은 이 60일 동안 전 세계를 회개시킨다는 겁니다. 전 세계를 회개시킨다. 그래서 1260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회개시키는 기간입니다. 하나는 다시 예언하여 택함을 입은 백성이 살림받는 기간입니다. 건져내는 기간이에요.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건 뭐? 회개. 전 세계가 회개케 되는 기간이고 1260일을 다시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전 세계 사람이 회개하고 나와서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기간, 구원받는 기간. 아멘. 이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을 하는 것은 뭐 전 세계를 회개시키며 환난 가운데 구원받게 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충분히 주는 거예요. 3년 반이면 뭐 회개를 해도 골백 번은 할 수 있죠. 그렇죠? 뭐 회개하는데 시간 걸립니까? 시간 걸려요? 회개하는데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그래서 오늘 굵은 베옷을 입고
260일을 예언하게 하니 바로 이때가 회개케 되는 기간이고 또 환난 가운데 백성될 자들이 환난 가운데 건짐받는 기간, 즉 구원받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4절입니다. 4절 읽으세요. 4절에 다시 예언하는 종은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바로 이 구절 때문에 두 명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끝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뭘 말하느냐면, 두 감람나무는 뭐 받은 종? 기름 받은 종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냥 기름 받은 종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종. 아멘. 자, 이 말씀은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감람나무 금기름을 머리에 받은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그 외에 성경 구절이 여러 곳 있는데 하도 여러 번 했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그건 거론하지 않고,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촛대는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입니다. 무엇 이룬 종?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일곱 금초대 교회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촛대라고 하는 건 옛날에 하나님의 전에는 좌우에다가 두 촛대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표시예요. 네. 그래서 두 촛대라고 하는 거지, 두 사람이라고 해서 두 촛대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한 촛대 그러면 한 명이겠습니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옛날에 성전 좌우에 불을 켜는 촛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하여 근거로 해서 두 촛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둘이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하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 또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 바로 이 종이 누구예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런 종이 무엇할 종? 다시 예언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지 않고는, 심령의 성전을 이루지 않고는 다시 예언하는 종이 근본적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스스로 이런 종이 우리 보고 네가 만들어서 해라,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무엇 받았다고? 무엇 받았다고? 지명. 맨날 그래도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 누구 할 사람 저요 이렇게 손 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명받은 거지. 네. 손 들고 하는 것 같으면 못하죠. 우리가 손 들고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름도 안 부어줘, 그런 그만이지. 그죠?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했다. 하나님이 지명했기 때문에 그분이 뭘 부어?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 부어줘. 그리고 기름 부어주면서 심령의 성전도 이루도록. 지명받은 종은, 지명받은 종이 지명 안 받은 종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지명받은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지명받은 종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뭐 돼요? 심령의 성전을 이룬다. 말씀이 이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로 심령의 성전을 이룰 수 없어요. 왜요? 말씀이 바탕이 되고 진리가 기초가 돼야 하기 때문에, 심령의 성전은. 그래서 지명받지 못한 종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뭐 가지고 여기다 성전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기름 부음 받고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은 무엇 받은 종? 예? 대답이 또 시원찮아. 왜? 지명 이렇게 똑똑하게 못합니까? 김지명도 계신데. 나는 지명받은 종 그 말할 때는 김지명 목사님 생각해서, 야, 김지명 목사님은 무조건 지명받아. 이름도 잘 지면 덕본다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나는 이름 자체가 지명이다, 뭐 까부냐. 자, 오늘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네 번. 자, 5절 읽어주세요. 근데 여기 재밌는 말씀이 하나 뭐냐면, 자, 5절 그 초반에 무슨 말이 나오나? 만일이에요. 만일. 에? 그죠?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가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오늘에는 다른 쪽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만일이라는 얘기와 또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이 뭐예요? 해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어떻게 알고 불이 나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입에 불이 나가는 역사.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 다시 예언하는 종에게 만일을 위해서 주신 역사예요. 만일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을 다시 한번 가보고. 자, 어떤 아들이 외출을 하는데 어머니가 야, 만일을 위해서 비상금 좀 더 가져가. 만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외의 사태. 즉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만일이라고 표현해요.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마진 종이 다시 예언하는 데 있어서 누가 죽이려고 나서는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무엇 나가도록 안전장치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말씀이 없으면 14만 4천 다 모아놓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누구 질문이 있거나 할 말 있는 사람 하십시오. 그럼 누가 탁 손들고 만일 누가 죽이려고 하면 어째요? 그럼 아니 그런 소리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 다시 예언해갖고 회개하는 건 다 좋은지 만일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쩌냐고 어쩌냐고 그러면 그냥 죽어버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가 너 죽일 일도 없지만 혹시라도 죽이려고 하거든. 못하라? 네 입에서 불이 나간다. 불이 나간다. 그래놓고 그 뒤에 또 뭐라고 하냐면 몰래 죽이거나 숨어서 죽이려고 하면 어쩌지요? 누가 또 이러는 사람 나올까봐 해하고자 하면 마음만 먹든지 생각을 하든지 몸을 움직이든지 그러면 이게 자동화기가 돼가지고 만약에 뒤에서 죽이려고 하면 눈으로 안 보이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숨어서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신이 와 계시기 때문에 뒤에 있든 숨어 있든 밤중에서 하든 하늘에 떠갖고 죽이려고 하든 땅속에 숨어서 죽이려고 하든 누구든지 죽이려고만 하면 샥 총도 앞으로 쐈는데 이게 뒤로 나가 뒤에 있는 적을 쏴 죽이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러죠? 저기 앞에서 총 앞으로 쐈는데 뒤에 있는 적이 갑자기 나타났고 총알이 이렇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뒤로 가갖고 그 사람 쏴기 죽이지는 못한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주 세계에서 제일 가는 소총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좋아하는 기색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총은 이제 이렇게 적을 이렇게 보는 직사화기라고 하는 소총은 이렇게 적을 보면서 그냥 쏘면 직사화기, 직선으로 가서 상대를 맞춰 죽이는 게 직사화기인데 우리가 개발한 소총은 그렇게 쏘다가 적군이 안 보이고 뒤에 숨어 있으면 이걸 장치를 바꿔가지고 그들 머리 위에다 빵 쏘면 실탄이 그 머리 위에 가서 빵 터져갖고 콱 쏴 죽이고 이런 걸 이번에 개발했어. 에? 그러니까 이건 뭐 직사화기도 됐다가 또 곡사화기도 됐다 이러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렇게 조종하기 싫으면 이렇게 가늠쇠로 조종하기 싫으면
대충 거기 있는 장소 맞춰가지고 그 머리 위에다 놓고 빵 쏴버리면 그 머리 위에서 폭탄 그 총알이 팍 터지면서 밑에 있는 사람 머리통을 다 뚫어버려요. 이제는 봉사도 쏴도 되겠어. 봉사가 뭐는 알아들으니까, 소리는 알아들으니까 대충 소리 나는 쪽에다 빵 쏴버리면 그냥 알아서 다 쏴 죽여버려. 그런 소총을 우리는 지금 개발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소총 최고 소총이 된다는. 기름값 내렸다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럴 건데. 그 소총보다 더 확실한 화기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직사화기도 되고 곡사화기도 되고 앞뒤 사방 땅속 하늘 어디든지 누구든지 헤아려 하는 사람이 있는 데를 막 찾아가고 태워주기로. 그래서 저는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예언하러 나갈 때 첫 번에 한번 걸렸으면 좋겠어요. 확!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하러 나갈 때 전부 일본을 경유해서 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게요? 어? 전부 14만 4천이 미국으로 가도 일본을 경유해서 가고, 저 남미로 가도 일본을 경유하고, 아프리카도 일본 경유하고, 소련도 일본 경유하고, 전부 유럽으로 가도 일본 경유해서 가면서 일본부터 일본 가면 틀림없이 덤빌 거 뻔하죠. 그죠? 덤빌 거 뻔해 일본. 특히나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덤빌 게 뻔해. 그러니까 일본부터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러면 이거 지금 사람 살리러 나가는 거요. 목적이 이 사람 살리러 나가는 거요. 사람 꼬실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 하나님은 그런 감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기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감정이 있어도 하나님은 한국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국적이 없으셔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아주 나쁘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 어디하고도 감정이 나쁜 나라가 없어요. 다 뭐돼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두에 일본 경유하고 가는 얘기 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건성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랬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들어놓고 물어보면 대답 안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다.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가는 역사. 자, 그러면 이런 역사를 내가 가지고 나가는 게 안심이 돼요. 이런 무기도 없이 나가는 게 안심이 돼요. 또 이런 사람, 도마 같은 사람은 이럴지도 몰라.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데 마지막 예배 딱 마치자마자 축도하려고 하니까 잠깐 그래 놓고 불 나가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끼리 있는데 누가 죽이려고 하면 못 할 때 만일 누구든지 해하고자 하면 만일. 그래서 오늘 이 만일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때 뭐 나간다? 그래서 불이 나간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 그런데 오늘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헤아려 하며. 자, 거기 무슨 얘기 나왔어?
반드시 그럽니다. 반드시. 이 반드시는 어디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도사됐어. 반드시만 물어봐도 몇 장에 나왔다는 거야. 어? 반드시 속히 될 일 거기 나왔잖아요. 근데 그 반드시가 여기에 또 한 번 나와.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사건이 있죠. 누구를 탁 죽였어요. 그죠? 주인공이 탁 죽였어요. 죽은 줄 알고 돌아섰더니 뒤에서 빵수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TV 보면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그런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건 없어요. 그러니까 설 죽는 방법이 없어요. 불 나갔다면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어째서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우리 불안해할까봐 오늘 읽어보니까 반드시 불 나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아셨죠? 그러니까 불 나갔다고 하면 꺼진 불 다시 볼 필요 없어요. 불 나갔다 하면 다시 안 돌아보고 가도 100% 죽었어. 100% 죽었어. 그래 가서 뭐 확인 사살할 것도 없어. 그 다음 5번째. 이번엔 6절. 6절 읽으세요. 저는 오늘 여기서 평소에 많이 썼던 얘기는 안 하고 평소에 안 썼던 얘기 지금 여기서 이제 6절에서는 뭐 중요한 아무 때든지 아무 때든지 그 다음에 또 원하는 대로 또 여러 가지 제약으로 땅을 친다. 뭐 물이 변하여 피되고 뭐 하늘을 나다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얘기는 뭐 하도 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애워도 애우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얘기가 아무 때든지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죽이려고 한다. 자고 있는데 저 선지자 저 그냥 주의 있었으니까 잘 때 몰래 가서 죽이자. 자다가도 불나갑니다. 아멘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 때든지 아무 때든지 비가 와도 불나가고 눈이 와도 불나가고 날이 좋아도 불나가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든지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고 점심도 좋고 자다가도 좋고 새벽도 좋고 할렐루야. 이 얼마나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원하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별로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해준다. 지금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지금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몇 가지나 돼요? 아니, 원하는 대로 몇 가지나 돼요? 몇 가지 세시는 거예요, 지금? 세시느라고 지금 시간 끄는 거예요? 뭘 몇 가지나 돼? 한 가지도 되는 게 없지. 뭐 한 가지나 되는 게 있어요, 지금? 3대 기적을 지금 기도하는 제가 지금 얼마인데? 지금은 원해도 한 가지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제대로 되는 게. 조는 사람은 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제가 언젠데? 그래도 아직까지 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는 대로 지금 된 게 뭐 하나 있어요. 꼴랑 새끼 많지도 않고 한둘밖에 안 되는데 그거 위해서 기도한 제가 언젠데? 1,000번지를 지금 올린 제가 언젠데?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된다는데 어째서 아멘 이렇게 안 하고 좋아하는 기색도 아니고 어? 왜 자다가 땡감 잡선 얼굴을 하시냐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올 때 막 좋아하고 감사하고 희색을 말해야지. 아유, 감각이 없어, 감각. 이러니 뭘 맛있는 걸 줘도, 삼계탕을 주셔도, 아이고, 더운데 왜 삼계탕? 또, 추어탕을 하니까, 아유, 입도 뜨거워 죽겠는데 또 뜨거운 추어탕. 저번에 이제 의사가 사람한테 차가운 걸 먹여보고 이렇게 그 디지털 필름 찍어보고 뜨거운 걸 먹여보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더니 놀랍게도 신비한 일이 있어요. 뜨거운 게 들어가니까 속에 있는 열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나보다 더 뜨거운 거 들어오니까 목다리 싸야겠다. 그러니까 속에 화가 있는 사람일수록 뜨거운 걸 잡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옛날 어른들이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참으로 많은 거예요.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증명. 어? 그러니까 화 있는 사람 손 들어. 또 안 들지. 아이고. 어떤 사람이 대체적으로 화가 있느냐? 이러는 사람. 선풍기를 앞에다 이렇게 놓은 사람. 이 다 화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들어오자마자 선풍기 모가지를 비트는 사람. 자기한테 선풍기 고정시키는 사람. 그리고 왜 안 켰대? 이러면서 들어오면서 선풍기 만지는 사람, 에어컨 만지는 사람. 이 사람이 다 화 있는 사람들. 화 없는 사람은 그런데 관심 없어. 강단에 있고 이 나무 바꿔놓은 거 이런 거나 관심이 있어. 화 있는 사람은 선풍기에 관심 가지다가 한 이틀 지난 다음에 저거 누가 갖다 놨냐. 그리고 내내 못 보고 있다가 안수기도 받으러 와고 여기 앉아가지고 성산기도 제 12주년 이런 분이 대체로 못 들은 사람. 에? 화 들었다고 하면 싫거든. 불 들었다고 그럽시다. 그 불 잘 저장해놨다가 이날에 쓰시고. 원하는 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게 어째서 반가워하지 않나.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게 이 얼마나 신비한 일이야. 네. 그래서 저는 좀 가끔 좀 개파간 생각을 하는데,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그럼 나는 모세가 했던 거 10가지 아니고 더 나쁜 걸 해본진다. 모세가 이를 내렸다면 나는 진해를 내리고, 어쨌든 나는 10가지,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빼놓고 현대적으로도 가장 징그럽고 가장 소름 끼치고 가장 무섭고 가장 형기증 나는 아주 악랄한 걸 골라가지고 재앙을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나라 나갈 날이 가까우면 나 그 연구하려고. 자, 인간이 언제 만나도 가장 섬뜩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뱀이죠. 뱀. 그럼 모세가 뱀 재앙 내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걸 내리고 싶어요. 뱀 재앙을 받아본 적. 뱀 재앙. 그래가지고 낙원에까지 소문이 나고 문재선 목사는 다시 예언할 때 뱀재앙 내렸다.
그래가지고 낙원에 있는 선교자까지도 아주 배를 잡고 웃더라. 안 그러면 지렁이 같이 미약한 야곱으로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지렁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밥 말아먹게 해버린다. 이게 무슨 그게 우스울 일입니까? 모세 시대도 개구리 재앙 내리니까 밥상에 개구리 올라갔지 않습니까? 개구리는 발딱발딱 뛰니까 밥 못 말아 먹지만 지렁이는 들어가면 나가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이 여러 가지가 단지 모세 때 10가지 재앙에 못 되지 않는다. 거기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종이 무엇이든지 부르기만 하면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뱀 재앙도 그냥 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저 머리 위에서 쏟아지게 돼요. 어차피 그 못된 것들 뱀에 물려 주거나 지렁이 밥 말아먹고 주거나 그거지 뭐. 복음 안 받는 건 앞으로 다시 예언할 때 복음 안 받는 건 무조건 대적입니다. 죽이든지 뭐 재앙을 내려 괴롭히든지. 그럼 제가 왜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은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성경 뒤를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11장 와봐요. 10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자, 11장 10절 읽어보세요. 그럼 제가 한 말이 얼른 생각날 거예요. 읽어봐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 그럼 괴롭게 한 게 뭐겠어? 야, 너 회개 안 하면 안 돼. 이게 괴롭게 한 겁니까? 이상한 재앙을 막 내려가지고. 자, 애굽 사람이 모세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 말고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잔 말이에요. 애굽 사람 입장에서 모세 그러면 뭐가 떠오르겠어요? 에? 나일 강물 피 이런 거 떠오르죠. 밥상에 떼올랐던 개구리 생각나죠. 그 다음에 몸에서 막 득실득실하던 이 생각나죠. 우리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파리가 맹맹해갖고 그냥 파리가 득실득실하던 거 그거 생각나죠. 그럼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애굽 사람을 못하게 한 거예요. 괴롭게 한 거죠. 괴롭게 한 거죠. 그럼 여기 두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러니까 제가 괴롭히는 게 성경적이에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끝내시. 나는 괴롭게 하려니까. 그럼 나는 왜 괴롭게 하느냐?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고 10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요즘 괴롭게 한다 이 말.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그들을 목도하고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들을 괴롭게 해야 나를 안 파묻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괴롭히면 어떻게 해요? 아유, 이 사람 우리 안 괴롭혔으니까 파묻어 주자. 그럼 일 나는 거예요. 안 파묻어야 돼.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막 괴롭게 해야 이놈은 죽어서 파묻지도 마. 꺼적대기도 덮어주지 마.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괴롭게 한 거로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이 말이 오늘 새삼 느껴져요. 그럼 우린 다시 예언하면서 복음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롭혀야 돼요. 괴롭혀야 돼요. 괴롭히는 게 성경이라니까. 괴롭히는. 자, 그런 히브리 민족 입장에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괴롭히는 게 히브리 민족의 사는 길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예언할 때도 복음 안 받는 사람을 막 괴롭히는 게
택한 사람 살리는 길.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 네,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나 보세요. 그래가지고 10절에 다시 읽어볼게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낸다는 거예요. 잘 논다, 잘 논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게 선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 죽은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물 보내니 이것들은 괴로움을 당해도 싸는 것들이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괴롭혀요. 철저하게 괴롭혀요. 자, 이게 다시 예언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것도 사명이에요. 사명.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선하게 살으라고 하고 의롭게 살으라더니 괴롭히는 것도 사명이라니. 아니,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들을 철저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내리는 보응입니다. 보응. 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한 자에게 괴롭게. 그래서 어디서 그런 말씀 나왔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이하에 환난 받게 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괴롭게 한 자에게는 괴롭게 하는 거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예언하는 종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올립니다. 1천 번째 올렸습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감사 예물.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다시 예언하는 종은 내가 자원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으로 쓰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꼭 다시 예언하는 종 14만 4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절대로 탈락하지 않고 나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2주간 성회가 맞춰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300장 찬양같이 영권 회복시켜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시고 물권 회복시켜서 물질을 움직이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모두 다 복음을 위해 분주해지도록 천사가 동원되고 천사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